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화이부실의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금만 번지르르 한 것들이 있습니다. 화이부실이란 뜻도 그런 것인데요. 꽃은 화려한데 열매는 없다라는 뜻이 화이부실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상통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처음엔 전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핵을 제외하고도 군사적으로 훨씬 우세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맞는데 핵을 빼고 보면 골리앗인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쟁이 질질 이렇게 끌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국가적으로는 국력이 쇠하여지면서 이방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공경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후 개인적으로는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소고까지 진격해 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사울도 군사들을 모아 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던 그래서 암문을 쳤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의 사울 같았으면,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암문을 물리쳤던 그때의 사울의 모습 같았으면 지금도 성령을 크게 힘입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블레셋을 이미 그 땅 가운데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침범을 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듯한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골짜기를 두고 양 진영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데요. 블레셋 쪽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중국의 사극 같은 경우 전쟁신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양쪽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양쪽 진영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진영에서 용감하고 용맹하다 하는,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한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장수들끼리 먼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기세를 높이는 것이죠. 반면에 지는 쪽에서는 사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얼마나 기세등등한 모습인가 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의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길을 완전히 죽여놓고 있습니다. 일단 골리앗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을 가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거인족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을 보면 가드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육손과 육바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을 말할 때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은 전부 거인족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중 오늘 골리앗이 그 지방 출신이었다라는 것이고 골리앗의 동생도 있다 그죠? 그 동생 이름이 라흠인데 라흠이도 거인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이냐 여기에 속에 보면 키가 6규빗 1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규빗이니까 이제 규빗은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여기까지거든요.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6규빗 1뼘이니까 지금으로 미터로 계산하면 2m 90 정도가 됩니다. 거의 3m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미 사람이 지금 우리도 보면 180, 190만 되어도 굉장히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저는 키가 171이거든요. 이번에 재보니까 저는 172인 줄 알았는데 171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1이 190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도 2m가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2m 5나 2m 10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 옆에 보면 180, 190도 작아 보입니다. 2m 이상 넘어갈 때는 그냥 우리는 난장입니다. 난쟁이라 할 수 있어요. 3m가 되는 사람 앞에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야말로 난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3m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굉장히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시는 공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머리에 노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 고기들 보면 황금잉어들이나 비늘들이 굉장히 억센 고기들 있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키로로 따지면 57, 8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어요. 그리고 무릎에는 각반을 이렇게 찼습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잡았는데 이 창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표현이 창자루가 배틀채래요. 여러분 배틀 짜는 거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막 배틀채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겁고 단단한 건지 모른다 그죠? 그 배틀채와 같은 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창자루만 여러분 무게가 7kg가 돼요. 창자루만.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는 차고 있는 이 갑주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 무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인데 또 그 앞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골리앗인데 허점까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스라엘의 길을 죽이고 모욕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골리앗이 자신을 일컬어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이제 좀 재밌는데,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할 때 이 표현은 나는 그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때 나는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그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그 골리앗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쩌면 나 있는, 세계적으로 왜 유명한 사람은 그 이름들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골리앗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누구나 아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나는 블레셋의 챔피언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블레셋의 그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때 내가 블레셋의 챔피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어쨌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 땅에도 소문이 났을 만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쭐한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블레셋의 그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울의 종. 굉장히 얕잡아 보고 깔보는 거죠. 왜? 지금 사울은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대리왕으로서 그 영광을 떨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미치광이 정도, 그 정도로 사울은 지금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종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8절에 골리앗이 다시 한번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이후에 이들을 마주할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욕하냐 하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녀석들이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모독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이 인간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라는 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블레셋 민족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울과 그 군대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싸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종을 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이고 모독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할례받은 백성. 여러분, 할례는 어떤 뜻이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의 표가 할례란 말입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약속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행하게 한 의식이 여러분 뭐예요? 할례예요. 그죠? 여호수아에 보면 할례 의식을 가장 먼저 길갈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 의식을 행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 받은 곳의 이름을 길갈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뜻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여전히 애굽 왕 바로에게 속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가장 먼저 행하게 하여서 할례 받은 백성으로 이제 이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만들었다, 떠나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할례가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방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이 이방인이 한판 떠서 한판 붙어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지는 쪽은 무조건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질 수 없는 백성이거든요. 왜? 할례받은 백성이고 할례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김을 주어서 그 누구의 종으로도 팔리지 않게 만드시는 그 약속을 할례에다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개가 지금 이 골리앗이 야 누구든지 지면 누구의 종이 되도록 하자. 이기는 자의 종이 되도록 하자. 이스라엘에게 감히 뱉지 못할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도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전부 신과 신의 전쟁 아니겠어요, 그죠?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개로 여기면서 그의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 가짠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를 할 때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데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게 저주를 퍼붓게요? 그가 섬기는 모든 신의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신들과 신의 싸움인 거죠.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신과의 전쟁에서 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죠. 애굽의 그 모든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앞쪽에 우리가 보았듯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지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그죠? 유랑을 떠나시잖아요. 그때 블레셋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디다가 여러분 두었어요?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죠?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곤을 쳐박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다음날 하나님 옆에 딱 다곤 신전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와 팔을 잘라가지고 그냥 쳐박아 놨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신을 하나님과 여러분 비교를 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가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의 이 말은 모욕 중에 모욕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울과 그 백성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런 개만도 못한 것이 하면서 그죠? 딱 앞으로 나와서 골리앗의 목을 딱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거에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에 대한 묘사가 이스라엘 그 누구라도 사실 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위협적이고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골리앗에 대해서 그가 강하다든지 그가 용기 있다든지 그가 용맹하다든지 그가 구변이 있고 용모가 준수하다든지 그가 전사이고 그가 용사다라는 이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는 골리앗이 굉장히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그런 모습의 골리앗에 대하여서 골리앗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골리앗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맹한 사람이다. 용사다. 전사다. 구변이 있고 용모가 수리하다.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골리앗이 화이부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실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무장이 어떻게 보여요? 골리앗의 무장이 노트북 쓰고 뭐 갑옷 이렇게 있고 뭐 56kg, 7kg 되는 거 이렇게 배틀채를 들고 있고 노창, 이 단칼을 이렇게 막 메고 있고 각방까지 이렇게 차고 있는 그 모습.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아니다.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장은 전부 세상에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다. 세상에 전부 다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무장해 놓고 막
으스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라는 용사가 나와서 맞박을 때려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골리앗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제일 비참하게 죽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내가 블레셋의 챔피언이야 이렇게 했는데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골리앗일 것이, 제일 쪽팔리게 죽은 사람이 골리앗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떤 세력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대적들 앞에서 언제나 담대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주눅 드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이라는 그 골리앗들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주눅 드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눅 드셨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눅 들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의 용기로, 그의 용맹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용기 있는 전사이시고 용사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같아요. 이 세상과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 보아야 되죠. 이 세상과 마귀가 골리앗처럼 무장하고 위협하며 달려들고 우리를 모욕하고, 그죠? 우리를 때로는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마주 대하는 골리앗이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 대하는 골리앗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 그죠? 돈이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골리앗 앞에 마주 서기도 하고, 쾌락이라는 골리앗 앞에 마주 서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라는 골리앗 앞에 우리가 마주 서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고, 그죠? 돈이라는 골리앗이 돈 앞에서 돈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이 우리를 만들고, 성공하지 못하면 이 성공이라는 이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한 자 같이 만들어버리고, 즐기지 못하면 이 쾌락의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이 그저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고, 가지지 못하면 거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도전 앞에서는 기죽게 만들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딱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힘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능력, 예수라는 힘, 예수라는 기쁨, 예수라는 평강, 예수라는 행복이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이 세상보다 힘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골리앗보다 더 크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골리앗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잡아먹을 달려오지만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이 진리가, 예수라는 능력이, 예수라는 힘이, 권세가, 여러분 예수라는 이 기쁨과 행복이, 예수라는 이 평안이 가득 우리를 무장시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에 끄적대기 전부 다가 붙여가지고 덩치만 키워가지고 야 겁나지 이러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세상은 성령의 금 앞에 전부 다 여러분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진리의 금 앞에서 전부 다 여러분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만 무장하면, 예수라는 진리로만 무장하면, 성령의 금이신 진리로만 무장하면 못 이길 여러분 이 세상에 골리앗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여러분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군병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진정한 용사잖아요. 십자가의 군사들이고 군병들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사 앞에서, 십자가의 군병 앞에서, 빛의 사자들인 우리들 앞에서 그 어떤 골리앗도 여러분 이길 수 없다. 세상이라는 골리앗 여러분 마주 대하고 설 때 결단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주님의 군사들로서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군사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진리가, 예수라는 힘이, 능력이, 예수라는 권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골리앗보다도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이 거대한 세상의 이 골리앗을, 아무것도 아닌 이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금을 가지고 골리앗을 능히 무찔러 이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